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도님들 모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2장 21절부터 29절까지, 사도행전 22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가지고 너희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이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같이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비록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는 결코 로마 시민권을 크게 자랑스러워하거나 또 권리를 누린다거나 그러지도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로마 시민임을 내세웠으면 피할 수 있었던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그대로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르치고 그에 대한 깊은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가 당시 지상에서 온갖 특혜와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는 로마 시민권보다도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더 귀히 여겼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누구나 원하면 누릴 수 있는 시민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부장이 로마 시민, 그 시민권은 많은 돈을 주고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너무 귀해서 돈 주고도 살 수 없었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비교도 안 될 하늘의 시민권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기만 하면 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세상에서 아무 권세도 없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이 가장 고귀한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는 결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동분서주하면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이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시민권을 다 취득할 수 있도록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조건이 있어도 이 천국 시민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게 되는 자녀만 되는 권세,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 이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의 위력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또는 시편 139편 8절 말씀과 같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고백하므로, 그러므로 세상 어떤 권세보다도 하늘의 시민권을 더욱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한 이웃의 지체들로서 우리 주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을 생각해 본 적이 계십니까? 손수건을 흔들며 그 노란 손수건의 사연을 잠깐 소개합니다. 미국 휴양지로 유명한 플로리다 해변으로 바캉스를 떠나는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굳게 담은 입술, 마치 목석같이 앞만 응시하고 있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침묵을 깨고 들뜬 분위기를 리드하는 맹랑한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그 중년 신사에게 접근하여서 입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 지난 4년 동안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지금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는데, 그런데 그의 얼굴 표정이 그토록 굳고 우울했던 이유인즉 3년 반 동안이나 자기 아내로부터 소식이 끊겼었고 과연 자기를 지금 맞아줄 것인가 하는 의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석방이 확실해지자 아내에게 편지로서 타진을 하는데, 그동안 재혼은 했는지, 만약 아직 재혼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를 용서하고 맞아주기를 원한다면 그 표시로서 그 플로리다 가는 도중에 자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어귀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붙들어서 메어두라고 편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란 손수건을 기다리는데, 이 사연이 버스 승객들에게 전해지자 모든 사람은 긴장감에 휩싸였고 모두 암만 주시하게 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 닥칠 그 중년 남자의 고향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그 사나이가 사는 마을이 점점 가까워지자 버스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벼랑간 젊은이들이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20개, 30개, 아니 100개가 넘는 노란 손수건이 환영하는 깃발처럼 동구박 참나무에 매달려서 바람에 물결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빈곤은 넋을 잃고 그냥 온통 노란순순으로 꼽힌 참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실한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고달픈 세월을 기다려주며 상한 마음을 감싸주고 포옹해주는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용서와 사랑 때문에 핍박자 사울이 주의 증거자 사도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심유권이 대단했었지만 그 위력은 그때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심유권을 받은 자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삶까지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롯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굳게 다짐하셨습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합니다. 세상 권력이 10년 채우기 어렵다는 헛된 권세를, 그 권세를 다 내려놓고 우리에겐 저 천국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이 하늘의 시민권을 얼마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실제 몸으로 보여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음의 숱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지 않았던 것은 그가 눈에 보이는 시민권보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원 불변한 이 하늘의 시민권을 더 믿게 되었음을 실제의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없는 삶은 세상의 복이 중요하지만 내 인생 기준이 바뀌고 전에는 귀중하고 소중했던 것이 덧없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더욱 예배 시간이 사모해지고 더 새벽 예배가 그리워지고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기쁘고 그래서 이 자리가 빈자리가 꽉 채워지는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 소중한 자산으로 남게 되는 오늘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잘못된 기준으로 낙심하거나 즐거워하지 말고 구원의 감격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선한 이웃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